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4절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서부터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먹고 침례를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거기서 우리 17절 18절만요 다시 한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성경을 알자. 우리 계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우리 20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이름의 권세와 권능에 대해서 또 성경을 상고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 이름의 권세와 권능, 우리 한 번만 시작. 예수 이름의 권세와 권능. 성경 전체는 예수에 관한 기록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의 무엇을 기록했는가 하면 그의 권세와 권능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은 그 기록된 예수를 믿는 것인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 수십 년이 지나도 성경을 읽고 예배드리고 기도를 하면서도 권세도 모르고 권능도 모르고 또 권세와 권능도 안 나타나고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하고 그냥 경전으로 생활하는 기독교인들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여러분 그걸 닮으시면 안 돼요. 예수의 권세와 권능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처럼 믿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게 뭘 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권세와 권능을 주시려고 바로 이거를 기록한 것이고 믿는 자에 대해서 예수께서 직접 정의를 하셨어요. 폐일원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16장 15절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이루고 있지 않다면 다른 예수입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영입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성경이 나와 무관하지 않도록 성경과 같아야 돼요. 제가 눈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과 같아야 그게 믿음이고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걸 성령이 증거하고 계세요. 자,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머리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머리이시다. 하나님은 만유의 머리이시다. 하나님은 만유의 머리이시다. 왜냐하면 만유를 지으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머리라는 건 주인이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머리 대신에 다른 말로 왕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주권자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 대주제 아주 주인이시여 그렇게 우리가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만유보다 크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미 만유와 만물을 알고 있어요. 말씀으로 그게 다 창조됐다면 그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과 능력이 얼마나 무궁한가를 여러분이 깨닫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역대상 29장 우리 11절에서 13절까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것을 내가 일생을 통해서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진열장에 놓은 그릇처럼 그냥 박물관에 모셔놓은 유품처럼 그렇게만 보고 읽고 있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의 좋으신 아버지라 좋은 것을 줄 아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결국 아버지께 다 있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도 쓰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또 오늘 이 본문에 믿지 아니하며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모든 생명과 모든 식물에게도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인생이 찾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있다면 그럼 내가 구할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이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만유 모든 지으신 것들을 아들에게 후사로 넘기셨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후사는 오직 아들 하나인데 왜 후사를 세우셨냐면 아들만큼만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보실 때 너도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칭찬을 매일 들으셔야 돼요. 근데 그게 없다면 이것도 하나님과 지금 멀어진 그러한 위치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런 자들이 누군가 하면 교회는 나와도 다 자기 몫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몫으로, 아버지의 것으로 살지 않고 자기 몫, 자기 세상 것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소위 우리가 탕자라고 불러요. 오늘 이 시간에도 탕자도 있고 맏아들도 있고 또 충성하는 아들도 있고 또 충성하는 효자도 있어요.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후사를 아들에게 넘긴 증표가 이 후사를 무엇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기업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기업의 이름은 무슨 이름? 아버지의 이름 예수. 예수라는 이름 안에 만유와 만물이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간 것이고, 그거를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전 영광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이름, 예수 이름을 주는 거는 우리에게도 뭘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전 내가 가졌던 영광을 저들에게도 주어서 어떻게?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합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가 됐나? 그거를 매일매일 확증하셔야 돼요. 시험하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얼렁뚱땅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 일은 그렇게 아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손해도 안 보고 빼앗기지도 않고 틀리지도 않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성경에 대해서만큼은 얼마나 무관하고 얼마나 그렇게 관대한지 빼먹어도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돌덩어리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절대로 성경에서 그 어느 것 하나도 내게서 부족하게 없으면 안 돼요. 떨어지면 안 돼요. 이게 우리의 영적 생활이라는 걸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처음으로 성령에 오시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네가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무엇으로 부른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으니 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너도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요, 영광, 같이 나눌 자요, 상속자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거는 나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과 똑같이 상속권 준 거예요. 그 상속권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예수의 이름, 기업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학생이든지 직장에 나가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자기의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학교생활 실패하려고 안 그래요. 사회생활 실패하려고 안 그래요. 자기가 갖고 있는 기업도 절대 망하거나 실패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 이름은 실패해도 괜찮아요. 예수 이름은 손해봐도 돼요. 지금 이렇게도 생활하고 있어요. 아직도 기업을 모르는 것이고 영광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네가 그 후계자로 너도 자유자다. 이 영광이 얼마나 크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뭔가 하면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라,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만유와 만물을 어떻게? 나는 상속받은 자야. 그리고 그거를 내가 쓸 수 있는 무한한 영광의 자유가 있는 자유자다, 기업자다 하는 거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도 똑같이 예수에게 주신 뭐가 다 따라오는 거예요? 권세와 권능. 이게 그냥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영으로 안 믿어요. 나사렛 사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성경을 절대적으로 안 믿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나랑 무관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들 속에 하나님은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으로 이미 우상에 딱 들어앉아 갖고 이 우상을 깨트릴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기뻐하고 자기 혼자 만족하고 자기의 그 행실로 인한
교회의 경건한 생활을 영적 생활로 착각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네가 내 이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는 아버지와 아들이 또 우리 예수 이름을 가진 자들이 벌써 하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하나가 된 거예요? 영광이 하나, 권세가 하나, 권능이 하나, 다 하나 된 것. 예수와 똑같은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자체는 교리적이 아니라 이미 사실적으로도 아주 기록적으로도 너희 이름이 지금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기록된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다음에 마귀의 모든 능력을 다 이기며 그다음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예수 이름으로 우리 귀신은 다 쫓아요. 그것이 큰 능력 아니에요. 이건 표적이에요. 그림자예요. 빛이 이렇게 비치면 내 그림자가 이렇게 나타나듯이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는 증거를 귀신이 나가는 것으로 알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귀신이 왜 나간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누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인 줄 알고 떨고 나가는데 어떻게 믿는 자들이 떨지 않냐? 나중에 믿음에 행함이 없는 사람들에게 귀신이 그렇게 조롱한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한 분인 줄 알고 떨고 나는데 너는 그 믿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도 행치라라? 그 죽은 믿음이지.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권능은 반드시 권세를 통하여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권능은 다른 말로. 아시겠죠? 그러면 권세가 있으면 권능은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권능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말씀을 잘 들으셨어요. 권능은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지체들이라, 하나님의 사역하는 사역자들, 곧 천사들이라.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무엇을 또 주셨다는 거죠? 천사를 부를 수 있는 그 권리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천사를 지금 사용하지 않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권능이 없는 거예요. 권세는 있어도. 여러분이 이걸 아셔서 귀신 쫓는 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오늘날 기독교가 이거를 다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히 나타나는 권세와 권능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은 예수 이름의 권세와 권능과 그 영광에 대해서 그의 나라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있고, 자, 아주 한마디로 통틀어 예수가 하시는 일은 세상 모든 임금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제어한다 하는 것을 이미 창세기 22장 우리 대적의 문을 얻는 자의 이름은 누구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 하나라. 왜냐하면 이 세상 임금도 뭐가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어요. 권세. 그래서 사망 권세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망 권세자. 우리 한 번만 시작. 사망 권세자.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권세는 권세끼리 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큰, 만유와 만물보다 더 큰, 만유보다 더 큰 바로 하나님의 권세, 예수 이름이 왔으니 이는 그냥 나가는 거야. 그냥 나가는 거야.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에스겔서 46장 16절에서 17절까지는 이 기업은 왕이 아들에게 준 기업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가 이제 기업을 언제 완전히 인치심으로 받는가 하면 하늘에 오르사 우편 보좌에 앉으실 때에 천사보다 더 뛰어난 아름다운 이름의 기업을 얻으셨으니, 우리 히브리서 1장 4절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우리 1장 4절에서 5절까지는 이 기업이 바로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생명의 기업이요, 썩지 않는 기업이요, 쇠하지 않는 기업이요, 없어지지 않는 기업이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 교회 안에서 예수 이름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를 안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왜 생명의 기업이에요? 사망 권세자를 물리치기 때문에. 왜 영광이에요? 어둠을 몰아내기 때문에. 그가 왜 영원한 나라의 기업이에요? 이 세상 나라는 없어질 나라요. 바로 쇠해지는 나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점점 부강해지는 영원한 권세와 권능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 하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또 성경 전체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세요. 만유의 머리세요. 주권자라 이거예요. 머리는 하나예요. 머리가 두 개 되면 안 돼요. 이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람도 머리가 하나로 태어나지 머리 두 개 붙으면 어떻게 해? 그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건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 아들도 몇이라는 거예요? 아들 하나다. 약속의 씨는 하나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를 후사로 세우신 것이고 그에게 영광을 다 상속하신 거예요. 그 영광 안에 뭐가 다 들어가요? 능력까지 다 들어가는 것이고 그를 후사로 삼으셨으니 상속자로 삼으셨으니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라의 임금이다 이거예요. 나라의 임금,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여. 우리가 그러죠. 그래서 그는 나라의 임금이요. 그럼 임금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명령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자,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고 벌써 나라가 왔음을 누가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뭐가 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 권세가 다 온 거예요.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 복음을 믿어라 그랬어요. 그럼 복음 뭐를 믿는 거예요? 복음을 뭐를 믿는 거예요? 나라와 임금과 권세를 믿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라의 임금으로 권세를 갖고 오셨군요. 왜? 이 나라의 이 세상의 임금의 권세를 어떻게? 물리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마귀의 일을 진멸하라 함이라. 이거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예. 여러분들이 영적 생활 잘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지금 못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해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영적으로 못 깨닫는다고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오랜 시간을 그렇게 육체적으로 종교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처음으로 설교하시니 바로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처음으로 예수 앞에 뭐가 소리 지르고 떠나가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나를 멸하러 왔나이까. 제일 먼저 깨닫는 거예요. 귀신들도 깨닫는 거예요. 나를 멸하러 왔나이까.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요.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하는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 사망 권세, 이 어둠의 권세가 자기 속에서 쑥 나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좀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받지 않으면 평생 똑같아요. 맨날 똑같아요. 어느 날은 했다가 어느 날은 안 했다가 맨날 이 짓 하다가 자기만 괴롭고 괴로운 세상 자기 혼자 들들들들 볶다가 아버지 것 하나도 못 쓰고 영광도 모르고 그렇게 어둠 가운데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럼 결국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어디라는 거예요? 어둠이 있는 것, 영광 있는 곳은 못 들어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왜 자기 영혼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드십니까? 왜 자기 영혼을 그렇게 불행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전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 자체가 무엇이냐? 내가 이 세상 나라를 믿고 살았어요. 이 세상 나라의 임금은 또 누구야? 나야. 내가 임금이야. 내가 임금이야. 어딜 가나 임금 노릇하고 싶고 어디 가나 주인 노릇하고 싶고 어디 가나 우두머리 노릇하고 싶어갖고 별 권세 별 것들을 다 동원해갖고 얼마나 사기치고 얼마나 거짓말시키고 얼마나 남을 악하게 하며 그렇게 살아왔는가 여러분 자신이 알 수 있잖아요. 적어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내가 뛰어난 사람이 되려면요 다 죽이고 살아야 내가 일어나죠. 그 방법 없이는요 내가 살아남지를 않아요. 이 더러운 나라, 이 더러운 세상, 이 더러운 임금 속에서 이 더러운 권세 속에서 살던 거를 내가 깨닫기 때문에 누구를 탁 영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보내신 자, 그 아들을 딱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누구를 다 영접한다고요?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보내신 자, 그 아들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할 때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미 믿음과 동시에 우리에게 뭐가 나타난다고요? 권세가 있다고 성경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권세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는 거야. 그 다음에 권세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권세를 바로 성령이 우리 영혼에 들어오심으로 너는 권세자다, 자유자다, 유업자다 하는 것을 성령이 인쳐주셨어요. 그러면 나의 생활은 좀 부족해도 무엇을 믿는 거예요? 믿는 자체가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믿는 거니까 그들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그것만 믿으라 이거예요. 거기에 주권을 들라 이거예요. 자꾸 자기의 못난 거, 자꾸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여기에 얽매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양심의 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 양심이 뭐예요?
자기 율법이란 말이에요. 자기 율법을 갖게 하는 놈이 누구라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에요. 그럼 맨날 속고 사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권세와 나라와 영광이 있는 것을 믿고 그거를 그대로 사용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그 이름을 시인하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들어오시면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너에게 임하였다. 임하였는데 나라가 영의 나라이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영광도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그 나라가 임함으로써 내가 육체적으로 보는 현상은 내 안에 뭐가 나간다는 거예요? 병도 나가고 귀신도 떠나간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 하는 거를 권능이다 하는 거를 성령이 가르쳐 주셔서 충만해야 바로 너희가 예수의 증인이 된다. 권능 있는 증인이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지간히 지금 기독교 안에서 어지간히들 능력 없는 거예요. 어지간히들 권능 없고 권세 없이. 왜냐하면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한 영혼도 건져내지 못했기 때문에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권능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도 눈에 안 보이는데 들어오신 증거는 반드시 우리 육체 안에서 이 저주라는 게 눈에 안 보여요. 이 저주의 영들이 떠나가는 것과 그 저주의 영이 우리 육체에 그 밭을 삼고 다 뿌려놓은 그 모든 열매, 가난이요, 문제요, 그 다음에 이런 모든 불화요, 그 다음에 병이요, 이런 모든 문제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하나 다 해결돼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디까지 다 해결받는 거예요? 육체까지 다 해결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게 안 돼요. 다 짝짝이에요. 그러면 솔직히 성경대로 하면요,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가 부활했고 부활한 사실을 여자들이 보고 제자들에게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어요. 예수께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가 죽은 다음에 며칠 만에 일어나리라, 사흘 만에 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리라, 무수 이렇게 했는데도, 살아나셨도다 했는데도 너희가 마음이 완악하여 믿지 않고 또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도 어떻게 믿지 않는구나. 지금 교회가 똑같죠. 자, 귀신을 쫓아보고 새 방언을 말하며 그다음에 손을 얹어 병든 그러한 경험을 가진 자의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증인이 있는데도요. 이렇게 지금 완악합니다. 그 이유는 마음이 완악한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영혼에 예수의 이름과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혼의 생명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자, 예수 이름이 기업이라는 거는 그 기업 하나에 모든 열매가 다 달려있는 거예요. 모든 부산물이 다 달려있는 거예요. 쉬운 표현으로 삼성 대기업 하면 그 아래 수백 개의 계열 회사가 있어요. 근데 회사마다 다 생산하는 그 품목이 어떻게 해요? 다 달라요. 근데 이게 삼성이 아니냐? 그게 아니라 삼성이라는 이름 안에 다 낙지, 문어발처럼 다 뻗쳐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다. 딱 성령으로 인침받은 동시에 그 증명서에는 뭐가 다 따라오는 거예요? 생명이 따라오고 구원이 따라오고 권세와 권능과 능력과 존귀와 위엄과 치료와 모든 은사까지 다 포함돼서 따라오는 거예요. 이거를 믿음으로 그대로 받은 사람,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받은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그 공기가 빵빵히 들어간 그 풍선같이, 또 우리 자동차 타이어같이 팡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의 힘이 어디까지 전해져요? 육체까지 다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육체 속에 숨어있던 이런 더러운 귀신들이 다 나가는 것이고, 그들이 뿌려놓은 이러한 모든 죄악의 열매들이 그냥 말라지는 거예요. 말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광은 빛이라고 그랬죠. 그 강렬한 햇빛보다 7배 그 밝은 빛으로 이 어둠이 어떻게 그냥 다 쪼그라들고 사라지는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영혼에 이 믿음을 갖는 게 성경적 믿음이에요. 지금 예수가 말씀하시는 믿는 자예요. 그러면 이렇지 않은 자들은 아직 예수를 어떻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육체로만 율법의 계명같이 그냥 믿고 선한 마음 갖고 좋은 일 하고 죄 좀 멀리하고 이렇게 사는 율법 아래 매인
행실을 주장하는 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의가 하나도 안 나타나요.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영혼은 제가 옆에 좀 그림을 잘 그리고 싶은데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쭈글쭈글쭈글한 거야. 이게 팡팡해갖고 성령으로 팍 퍼지고 생명으로 쫙 퍼지고 그 예수 이름이 있는 기쁨으로 쫙 펴져갖고 영혼이 팡팡하고, 왜 우리가 얼굴이 이쁠 때요, 성형수술한 미인 말고요, 젊었을 때는 누구나 다 이뻐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탄력이 있어갖고 어떻게, 아유 얼굴이 팽팽하네 그러죠. 아주 팽팽하네 이쁘네, 우리 이런 소리 한다고요. 그렇듯이 영혼이 팽팽한 거야. 주름이 하나 잡힌 거 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는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근데 영혼이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쭈글쭈글 그 단면이 들어간 부분들이 있어. 그 들어간 부분들에 바로 뭐가 다 기생하는 거야? 이러한 저주의 영들이 기생하고, 그것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환경은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 변화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영과 성령으로 내 영이 거듭난다는 것은 이렇게 완전히 딴 나라, 딴 세상에, 딴 생활로 새롭게 변화받은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그게 바로 온전한 성경에 예수를 믿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지금 저 쭈글쭈글한 영혼에 저 옆에 그 도표가 가려졌는데, 구약에는 천사로 전한 종의 영이에요. 율법은 천사가 말씀을 전했어요. 종의 영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의 많은 활동이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권세가 없어요. 왜냐면 종의 영이라 아들의 영에게만, 아들 된 자들에게만 권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누구보다도 성군 천사의 활약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선지자들이라면 다 누구를 보는 거예요? 천사 권능들을 많이 봐요. 그러나 권능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권세는 없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즉 권세가 없다는 것은 종의 영은 아직도 어디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으면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런데 신약에 아들이 오셔서 아들의 영으로 복음, 진리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시고, 이제 너 천사를 사용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 하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이 권능은 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권능은 구해야 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매일매일 우리가 생활에 가장 구해야 될 게 뭘 구해야 될까요? 권능을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 나라, 이 세상 임금 이미 심판을 받아 아무런 효력이 없지만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을 그들이 거짓말쟁이로 이제 그 자기의 부하들과 더불어 악한 그 영들과 더불어 우리를 괴롭히고 있으니까 걔네들도 밑에 많은 부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도 누가 따라와야 돼? 바로 그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는 더 좋은 권능의 천군 천사, 권능의 천군 천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가락이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요. 이 권능을 구해야 내가 오늘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살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건 누구에게 진 거예요? 지금 악한 영들에게 진 거예요. 그래서 네가 아직도 예수를 믿는데 세상 권세 아래 그 살았던 육신의 정력대로,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 거는 아직도 불순종의 영들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다 하고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받고 방언만 하지 권능은 하나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게 지금 권능이에요. 이 권능이 와서 힘만을 나타내지 않아요. 권세는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이에요. 자, 권세는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자, 권세는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우리 한 번만 시작. 권세는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다스려야 되죠. 다스려야 되죠. 권세로. 그리고 권세는 임금의 권한이에요. 임금의 권리예요. 왜냐하면 권세는 다 달라요. 자, 시장의 권세가 다르고 총리의 권세가 다르고 그 다음에 왕의 권세가 달라요. 만왕의 왕의 권세라 이거예요. 그 권세로 권능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는 있어요. 근데 권능이 더 많으면, 권세자보다 권능이 더 많으면 어떻게?
이 악한 권능들이 권세자를 대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갖고 나라가 한 번씩 폭동이 일어나고 뒤집어지는 혁명은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권능, 힘이 더 세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뭐예요? 주권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는 이 모든 악한 권능도 어떻게? 그냥 사망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발등상 앞에 다 무릎 꿇은 것이고, 그 사망 권세자의 머리를 예수께서 으깨신 거예요? 안 으깨신 거예요? 으깨신 거예요. 그 권세라 이거예요. 권세를 좀 사용하세요, 여러분. 왜 날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데 왜 그 권세도 사용하지 않고 왜 권능도 구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기쁨이 있으셔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 순종과 감사함이 있으셔야 되죠. 그래서 진실로 우리 영혼의 가장 큰 능력은요, 이거는 내게 아니에요. 권세는 그냥 아버지의 것을 내게 이양한 거예요. 양도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영혼의 가장 큰 능력은 뭔가 하면요, 예수 이름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이름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감사하는 게 제일 큰 능력이에요. 근데 이거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성령이 나를 감동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내 안에서 뭐가 끊이지 않도록 순종과 감사와 기쁨이 끊이지 않도록 이거를 유지하면 권능은 당연히 따라온다. 왜냐면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권능이 우스운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의 이 권능들을 보세요. 기도함으로 그 권능들이 얼마나 강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성령을 받지 않았어도 이렇게 큰 권능을 누리는데, 우리는 그들보다 더 나은 아들의 권세를 가졌어요. 아들이라 우리에게 인치셨어요. 그랬으면 우리는 그보다 더하게 큰 권능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권능들로 모든 우리가 얽매이는 이 모든 환경을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 이기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 끝이야. 이런 이 답답한 이 정말 이 영광에 대해 눈이 멀고 이게 귀가 멀고 마음이 이 굳어진 자들을 이걸 어떡할까? 다른 거 없어요. 회개예요. 믿지 않는 거. 너 마음이 완악해서 안 믿는 거구나. 그 꾸짖으신 거예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게 누가 하겠어요? 거짓의 영이에요. 세상 영이에요. 미혹의 영들이에요. 귀신들이에요.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권능을 구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구할 때 정욕으로 구하지 말고,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이러한 권세와 권능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이 세상 이기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이겨야 어느 나라에 들어오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나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때는 너무나도 악한 마지막 시대, 마귀가 붙네요.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더 유혹하고 흔들 이때에 가장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하겠어요? 바로 권능이죠. 마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귀신은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마귀는 대적하는 것이고 귀신은 내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이고, 오늘 이 본문에 가르쳐 주셔서 마귀는 대항하는 거예요. 혹시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모든 것들은 다 대적하고, 그 다음에 귀신은 내어 쫓고,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거룩하여 오늘도 내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가 내게 어떻게 임하옵소서. 그래야 오늘 하루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 영적인 원리들을 지금 너무나도 모르고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내가 유업자라는 것은 다른 말로 자유자라는 거예요. 자유자. 무엇에서 자유? 이런 사망에서, 이러한 죄에서, 이러한 거짓 속에서, 이러한 유혹 속에서, 이러한 시험 속에서, 육체의 정욕 속에서 다 이길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요. 왜냐하면 예수 이름 자체가 무엇이라는 거죠? 이김이란 뜻이에요. 이김, 구원자. 다 건져내는 거예요. 다 건져내는 거예요. 근데 왜 당신은 그 이름을 갖고 왜 자꾸 물속으로 들어갑니까? 왜 자꾸 물속으로 들어왔다 나왔다 합니까?
아직 예수 이름 기업으로 받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기업을 받은 사람은 이미 물 위에 어떻게 돼요? 떠오른 사람이에요. 물 아래의 사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직 예수 이름을 붙들고 예수와 함께 예수가 인도하시는 대로 그 물결을 따라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권세와 권능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도 우리와 언약을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이 언약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조건에 계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이러니까 막무가내로 여러분들이 무슨 생활을 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철없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그렇지 않아요. 네가 나를 가까이 하면 내가 너를 가까이 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응답하고,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시인하고.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가까이 하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 이렇게 교회 와서 열심히 생활하는 거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하는데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생활이 어떠하다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자기 영혼이 이렇게 저 그림과 같이 팽팽합니까? 그가 주신 피와 물과 성령으로 가득하여 아주 그냥 탱탱해. 하나 찌그러짐이 없어. 그러면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육체에 강건함이 있다 하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 육체에 문제가 있는 거는 지금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혼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약성경에 보면 인생이 살다가 그런 부분이 많죠. 그랬더니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는고, 내 영혼아 힘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 모든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누구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이름 하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내 기쁨이라고 했어요. 정말 예수 이름에 대한 기쁨을 아셔야 돼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지만 나는 가장 기쁜 게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이름을 날마다 보니까, 날마다 나는 확증하니까, 날마다 체험하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줬을 때 그 사람도 그 이름으로 기뻐하니까, 그 이름으로 살아나니까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요 매일매일 확인 받으셔야 돼요. 내 안에 누가 있는가? 예수가 있는가? 확증하고 시험하라. 그 다음에 있으면 어떻게? 이름을 줘라. 그 권세와 권능을 줘라. 저들도 그렇게 어둠의 사망에 매여 살지 않도록 네가 자유한 것처럼 그 이름 줘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주라, 흔들어 넘치도록 내가 채워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할 필요 없어요.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나면 반드시 내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게 있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움직이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믿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하여 굉장히 게으르고 인색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족에 무슨 문제가 있다면요 열일 다 제치고 그 일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사업에 무슨 문제가 조금 생겼다면요 다 때려치고 거기에 올인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올인하지 않아요. 하나님 게으르고 악하고 억지로 하는 거 제일 싫어하셔요. 왜냐면 그러한 것들이 다 어디에 속한 거기 때문에 악한 자의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 앞에 부유해야, 바로 네 영혼이 부유해야 하나님도 너에게 부유하도록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이고, 네가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하나님도 인색해. 네가 하나님 앞에 게으르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나그네처럼 너를 지나가신다 하는 말씀이 우리 시편에 기록되고 있어요. 아무리 불러봤자 아니 어쩌야 하나님 이렇게 나그네처럼 나를 지나가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나를 모른 척하고 네가 나의 말을 듣지 않고 그래서 난 지나간다 하는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는요 신속하셔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민첩하셔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는 이따가가 없어요. 네요. 즉시로 그대로 곧 바로. 그래서 그러한 마음에 원하는 하나님이 또 마음에 합한 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첫 번째 주시는 게 뭘 주시는 거예요? 권세와 권능을 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앞에서 주님이 보시기에 쟤는 정말 나에게 인색함이 없이 게으름이 없이
정말 기뻐하며 자원함으로 나를 섬기고 있구나 하는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형제가 되어 하나님을 부르니 예수도 우리를 형제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과연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 예수께서 쟤에게 괜히 예수 이름을 줬어. 나 저 때문에 정말 난 부끄러워.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는 정말 제가 부끄럽지 않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난 제가 너무 부끄럽지 않아. 너무나도 당당해. 정말 내 기뻐하는 자야. 내 사랑하는 자야 하는 이러한 인정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은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이 있는 자 앞에서는 당연히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신만 쫓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반드시 자기가 아플 때 손 얹고 병이 들었을 때 고쳐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의 병이 들었을 때 그 사람에게 손을 얹고 병이 나아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기업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병 고치는 게 거의 다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고 시인하지 않고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구하셔야 돼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지금 생활을 하셨어요. 그러면 과연 예수 이름이 기업이 됐습니까? 기업이 됐습니까? 예수 이름이 기업이 됐으면 예수는 날마다 나타나요.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은 다른 것밖에 없어요. 예수의 일밖에 없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오늘 이렇게 본문에 말씀하셨으니 이거밖에는 없어요. 이 일은 내게 먼저 적용되는 일이에요. 오늘 하루 나에게 가장 급한 일이에요. 나를 괴롭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쫓고 뱀을 잡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또 세방하는 말함으로 내 모든 영혼의 비밀을 하나님께 직구하여 하나님과 살아있는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 임금이 기업입니까? 세상 임금이 기업이 된 사람, 세상에 매여 사는 사람, 육체에 매여 사는 사람은요 진리가 절대로 그 속에 안 들어가요. 특징이 그거예요. 아무리 교회에 대해서 목사래도요 마찬가지예요. 장로,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수십 년 교회 다녔어도 진리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네가 진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가 어디서 났다? 너희 아비 모압에게서 났어.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47절까지 진리를 믿지 않는 거는 나에게 속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분명히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나왔다고 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아닙니다. 이 영이라는 문제는요 너무나도 맑고 투명한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는 성령 앞에는 하나님 말씀 앞에는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는지 더러운 영이 있는지 그 즉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너 하나님을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 속이지 말아라.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을 속이지 말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네가 무엇을 심든지 간에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육체대로 살면 못 밖에 남아요? 뭐만 남아요? 죄와 사망만 남는다. 하나님의 원수니까. 그러나 네가 영으로 살고 성령으로 살면 거룩한 열매 바로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영혼은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만드신 그릇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영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한 하나의 길이었어요. 그래서 그릇인데 깨끗한 그릇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그릇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 약속을 정결하게, 진실하게, 충성되게 목숨을 다해요.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가 하면 자기 아들을 내놓을 만큼, 자기 본토를 떠날 만큼, 또 바로의 궁전을 떠나 왕자라는 직분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를 만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원하고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깨끗하고 충성된 그릇들이었어요. 우리 톡이라 그랬어요. 주는 톡이장이요, 우리는 톡이라, 또 진흙이라 그가 만드신 그릇인데 누구를 쓰는가? 깨끗하고 정결한 기름, 준비된 자들을 주님의 일에 합하게 쓰시는데 이 모든 그릇들은 마치 성전에 둔 모든 기구같이 피 뿌려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 거룩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영혼에 담아야 될 것은 오직 피와 물과 성령, 이 진리 하나. 이거 진리를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예수 이름 하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원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권세와 권능을 주시고 그 다음에 70인 제자도 주시고 이제는 누구에게? 믿는 모든 자에게
바로 이 모든 권세를 주셨다. 권능을 주셨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은요 계명이에요. 계명을 지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해. 그대로 순종해. 그대로 전파해. 그대로 가르쳐. 그대로 사용해. 이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나도 너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를 나타내는 분이에요. 숨기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나 귀신은 어떻게 해요? 계속 숨을 나고 별짓을 다하는 악하고 더러운 영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겸손하라.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신다. 그 다음에 우리 시편에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나도 너를 높이고 네가 나에게 간구하니 내가 응답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데 기도한다고요? 어불성설이에요.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다 응답된다고요? 성경이 없어졌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속이지 마세요. 오직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세요. 그래서 자녀된 후사는 바로 상속자요 자유자의 영광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직 피와 물과 성령만이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진정한 능력은 바로 영혼의 기쁨. 내게 예수 이름이 있고 이 이름으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바로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이 내 안에 있구나. 그 예수의 기쁨. 예수의 기쁨이 뭐라는 거예요? 난 아버지와 항상 같이 있어요. 이거를 가장 기뻐한 거예요. 그래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다는 거는 내가 왜 기뻐해요? 내 안에 누가 항상 함께 하신 거예요? 예수 아버지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함께 하는 거예요? 영광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뭘 보는 거예요? 영광을 보는 거예요. 말씀이 함께 계세요. 말씀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게 기쁜 거예요. 거짓말 없어요. 그러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성경과 같아요. 내 믿음이 성경과 같다는 이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정말 이 기쁨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영혼의 기쁨은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 아는 거야. 언제 귀신이 소리 지르고 떠나갈 때. 그 다음에 성령을 받기 위하여 영혼의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은 어디에 임하세요? 죄 씻음 받은 곳에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이 지금 내리신다는 거는 누가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내가 아버지께 가서 구하여 너에게 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라는 이 사실, 그 영혼의 기쁨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기쁨이 있으니까 하나님 모든 일에는 자원이에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성경에 많이 있죠. 누가 가서 이걸 전할 거 그랬더니 제가 비록 작은 자지만, 제가 비록 미천한 자지만 저에게 이 산지를 주시고 저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뭐 이렇게 자기를 다 나타내는 거예요. 예배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건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게으르고 악하고 인색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색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내 거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악하고 마음이 완악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일은 누구에게나 다 부탁한 것이 아니라 우리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성령에 감동된 지혜로운 영들이 가득한 자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전하는 심령으로 모였으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교회에 모인 자들이 교회를 이루어가지 않아요. 기쁘고 즐겁게 자원하여 동참하는 자들로 그들과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편 84편 10절을 보시면 다윗이 가장 기뻐하는 건 뭘 기뻐했어요? 내가 궁정에 사는 것보다 어디? 하나님 그냥 그 집에 문지기만 있는 것도 난 이게 더 좋습니다. 그 한날을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쁜 일이 뭐예요? 성전 지키며 성전에 오는 일이에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모든 이름의 머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8장 우리 29절에 내가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도다 기뻐하도다. 그들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하셔서, 또 기쁜 이유는 뭐예요? 나는 오늘 죽어도 어디 간다? 낙원에 이르렀다. 아버지 집에 간다. 그게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무슨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1절에는 그 이름을 전하면서 그 나라를 전하면서 욕을 먹어도 매를 맞아도 옥에 갇혀도 나는 그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예 그렇게 능력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은 그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능욕과 핍박과 유혹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원인은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기쁜 소식이 있으면 전하겠어요? 안 전하겠어요? 전하죠. 우리 가정에 기쁜 소식이 있어? 우리 아들이 승진했어? 가만히 있나? 동네방네 다 떠들어. 요즘은 이거 SNS에서 한번 딱 올리면 쫙 퍼지는데 얼마나 이런 좋은 문명 기기를 갖고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것, 어지간히 게으르고 악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또 내게 예수 이름의 표적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뭘 하셔야 돼요? 예물을 드려야 돼요. 예수는 귀신을 쫓아주고 병을 고쳐주고 꼭 부탁하는 말씀이 있어요. 네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그 다음에 모세의 명한 예물을 반드시 드려라 그래요. 우리 성도들 감사가 없어요. 매주 감사하셔야 돼요. 일주일 동안 사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정말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 감사한 거예요. 전 예수 믿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감사를 안 한 주일이 없어요. 그거를 배움받고 또 우리 어머님이 그거를 또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가르쳐 주셔서 오늘까지 계속합니다. 그럴지라도 부족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다는 그 표현은 그것과는 너무너무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항상 감사와 순종과 영혼의 기쁨이 있는 자가 이 큰 권세와 권능을 누리고 능력 있는 영적 생활을 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아무리 귀신을 잘 쫓아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 많아요. 교회 없이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인색하거나 하나님 뜻대로 자원하여 섬김이 없다면, 그래서 그런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법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이 기업이 됐습니까? 예수 이름의 기업으로 충만합니까? 기업의 모든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정말 지금의 여러분 모습이 점점 아까 정말 그 팽팽한 영혼처럼 영원히 빛을 발하며 영원히 힘을 발하며 영원히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누가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바로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먼저 아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의 이름을 보고 그들이 떠나고 병이 낫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셨으니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권능을 구하셔서 병든 자에게 손론적 낫도록 먼저 자기 병부터, 자기 병이 나아야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칠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도 병 고치는 주의 권능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능이 따르도록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권능이 충만히 나타나 이 세상 썩어져가는 바로 사망 권세자 다 이기고 끝까지 승리하고 또 죽어가는 영을 살리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기업을 가진 참 자유자, 영광의 자유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 이름의 권세와 권능을 회복하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 이름의 권세와 권능을 회복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 이름의 권세와 권능을 회복하자. 아주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우리 한 번만. 내 영혼아 성령의 권능으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 생활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 권세와 권능이 다 나타나지 않은 거, 무능한 거 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회개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권능이 막 살아나도록 성령 충만하여 우리를 돕는 자들이, 수종자들이 많이 늘고 항상 음부의 권세를 이기며 하나님 뜻대로 자원하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섬길 수 있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예수여!